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아들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은혜 충만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일터에서, 집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오느라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전임 교육자로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 앞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받았던 응답의 메시지, 로마서 8장 32절이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지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그리고 혹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도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123층 높이로 555m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어딜까요? 전 세계에서. 네,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이 건물인데요, 828m의 건물이라고 하죠. 아마 내년에는 지금 건설 중인 또 다른 탑이 있어서 바뀔 거라고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은 건설이 중단되기 전까지 높이가 얼마였을까요? 혹시 들어본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마다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소개한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바벨탑은 건축한 기간이 43년, 그리고 중단되기 전까지의 높이가 약 2600m였다고 합니다. 2600m.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그 부르즈 할리파의 약 3배 되는 높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재료과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했던 제임스 고든 교수는요, 창세기의 내용을 연구하고 또 바벨탑 건설 현장으로 알려진 그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유적지의 유물들을 확인해 본 결과 많은 벽돌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죠. 바벨탑이 공사 중단되어 파괴되기 전까지 높이가 약 2km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바벨탑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만 1563년 네덜란드 사람이자 화가였던 그리고 학자였던 피테르 브레겔가라는 사람이 바벨탑 상상도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네.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왜냐? 끝없이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추정하며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이 탑을 쌓아 올리기를 원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기 위해 임하셨는데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으며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요,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안전의 욕구를 위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갈 목적으로 힘을 모아 노력하는 데서 이 문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고 성벽을 쌓으며 보호하기 시작을 했고, 집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의 도구를 만들어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자체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화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화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거나 학대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까지 하니까 그런 문화를 그냥 두고만 보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사람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바벨 이런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은 하늘 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혼란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디에 액센트를 두느냐,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 하늘문이 되기도 하고 혼란이라는 뜻도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요, 여러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같은 문화권, 같은 생활 방식, 월요일이 되면 출근을 하고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죠. 주말은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같은 생활의 리듬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문화가 될 수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화권에서 살아간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문화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기, 모티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문화생활을 하느냐, 어떤 동기로 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바벨탑을 계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탑을 쌓기 시작을 했다면 분명 이것을 보기 위해 임하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을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구원하기 원하는 나의 이 마음을 이들이 알아주는구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동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기로 결심하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바벨 문화의 속성. 혹시 내 삶에 이런 속성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문화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바벨탑은 우상 중심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바벨탑 건설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한날 한순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누군가 분명 주도자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한 장만 앞으로 가면은 10장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비웃으며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로 그 아버지의 실수를 비웃으며 퍼뜨렸던 함, 이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장 8절과 9절이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읽어보면 니므롯이 아주 좋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원어 성격의 해석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기 많은 사냥꾼이었을 뿐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기 많은 사냥꾼이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이 니므롯은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네? 그리고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사냥도 잘하는 그런 용감한 사냥꾼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말이죠. 그래서 니므롯은요, 자신을 영국으로 대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반역할 목적으로 이 바벨탑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니므롯과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반역하고 우상의 제단으로 이 탑을 쌓아 올려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음을 우리는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시작을 했느냐, 여기서 이미 결판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어떠신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가서도 월요일 일터에 출근해서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1분이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시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집과 일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빼앗기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바벨탑은 우상의 제단이 되었어요. 고고학자들이요, 바벨탑의 자리였다고 추측되는 장소를 찾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네.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이 시날이라는 뜻은요, 두 강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한 가운데 시날 평지로 추정되는 곳에 이러한 유적지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파보니까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오게 됐는데 벽돌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최초로 벽돌로 공사를 시작을 했던 그런 장소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또 다른 장소입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신전인데, 역사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바벨론에 추정되는 장소가 처음에 이런 모양으로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발견된 여러 벽돌들을 조심스럽게 찾아서 해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여러 문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지구라트라는 문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고 해요. 이 지구라트는 여러분 현지어로 무슨 뜻이냐, 높이 쌓아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상들의 이름도 이 벽돌에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 단순히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만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힘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니므롯과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힘을 믿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며 높은 계급의 위치에 올라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서 또 다른 계급의 차이가 발견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 찾아와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결말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반드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살고자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우상 숭배로 직결된다라는 것을 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바라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내 안에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의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소원하며 숭배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외모나 인기를 숭배하기도 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들이요, 여러분, 오늘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새 내 삶의 우상의 자리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연합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 교수는요, 성경 역사에서
공동체와 집단을 연구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라인홀드 니버 교수. 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모임과 집단입니다. 이러한 집단은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기 쉬우며 언제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좋은 의도로 모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만남, 모임, 공동체, 집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는 세상 모임이라면은 결국 서로 간의 단점을 파악하게 되고 심지어 때로 흉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서로 외면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학자는 주장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때로 밖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만나고 모이기도 합니다만 무엇이 없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세상 모임과 같은 바벨탑을 쌓기 원했던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그러한 변질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든 집에서 가족들과 있든 일터에서 믿는 형제자매들과 만나든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만났더라도 항상 잊지 말고 소망해야 하는 것,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만남, 아무리 좋은 모임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인간의 악한 속성이 드러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바벨탑 사건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왜 모이기를 시작을 했다고요? 네, 분명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본문 11장 4절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의도를 가지고 모였지만 결국에 그들은요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고 욕심이 찾아오고 그들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계급이 일어나게 되는 이 바벨탑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만남을 하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삶을 나누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잊지 말고 해야 될 것,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매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고민, 우리가 당했던 고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 모임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의 불순한 의도, 그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들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역까지 방해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시냐? 지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 결코 심판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필요에 따라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항상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언어가 갑자기 혼잡해져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은 먼 세월이 지나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결코 빼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과 함께 모인 수십 명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어느 건물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로마 언어가 들리고 아프리카 언어가 들리고 헬라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여기서 들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찾아가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사람들도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어가 하나가 돼요.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마음이 갈라지고 관계가 분단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명이 만나더라도 성령을 소망하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과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5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여도 서로 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사모한다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많은 목장 탐방을 다녔어요.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죠. 어떤 목장은 처음에는 잘 모이다가 점점 참석 인원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찾아와요. 목사님, 저희 목장은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목사님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인간적인 얘기, 왜 고민이 없겠어요? 고민 나눌 수 있죠. 근데 그런 고민 얘기, 인간적인 얘기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 나눔 시간이 없고 기도 시간, 찬양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그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목장은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장에 가면은요, 점점 부흥을 합니다. 처음에 4명으로 모였는데 10사람이 모이고 배가를 했어요. 또 둘 다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배가를 합니다. 그 목사님들하고 목장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삶을 나누고 고민도 나누지만 반드시 하는 것 있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고민을 나누고 끝이 아니라 이 고민이 그대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며 이 목장에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모여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모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덕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목장에서도 성경 공부에서도 항상 주님만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밖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더라도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이야기들을 나눌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이여 나는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에 가셔서도 넷플릭스 볼 수 있죠. 유튜브 볼 수 있죠. 그것을 금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쉼의 시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충전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주여 우리 집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사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는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터, 이 사무실에서는 저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근하자마자 하나님, 이곳에 나를 통해 임하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일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일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역사 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집에 임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일터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치유 회복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하늘의 평강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후렴만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있을 때에라도, 둘이 있을 때에라도, 함께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내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빼앗는 모든 세상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상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도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하늘의 평강으로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고 일터와 고덕지구촌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 영광 여기에 마사 열방양의 그 배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